세우겠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이스마엘의 멈춘 인생, 우리 이삭을 꿈꾸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먼저 이 고백을 좀 1분 때안 했는데 이 고백을 먼저 하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함께 예배하는 것이 왜 이렇게 벅차고 기쁨이 될까 하는 제 안에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기쁨이 막 커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예배 시간이 한 주일 동안 정말 많이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줄 압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17장 바로 이전에 보면은 16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그리고 바로 17장 1절에 99살 된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86과 99 사이에 약 13년의 시간이라는 공백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쉽게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장절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16장을 읽고 그 다음에 17장을 읽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16장 끝으로 86살이 되었구나, 그때 이스마엘 낳았구나 생각하고 다음날 17장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 되었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장절의 표시는 후대에 나중에 이제 성경에 쓰일 때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인쇄하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사실은 한 권의 책이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구분해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라고 우리가 표시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처럼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16장 16절과 17장 1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쫙 이어지죠. 그러니까 86세에 86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사이에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백이 발생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강조하고 나이를 굳이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것을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86과 99 사이에 13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13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것을 13년이라는 공백이 왜 발생했을까,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저희 첫째가 이제 건이가 이제 13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왔는데 13살이 됐습니다. 와, 이스마엘과 나이가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마엘과 나이가 똑같은 거잖아요. 이스마엘 낳고 그 13년 동안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요즘에는 사춘기가 그때 오죠. 그 나이 때까지 시간이 바로 성경에서는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이스마엘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기록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를 기록하시고 99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이 아브라함에게 이 13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아브라함이 안 됐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좀 평안한 시기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쟁도 있었고 막 그 조카 롯을 구하는 일들도 있었고 막 그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일들이 이 13년 동안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아들을 비록 여종에게선 얻었지만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그 이스마엘이 무럭무럭 자라는 그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 키워왔으니까 그 아이가 막
하루 한 1년, 2년, 3년 지날 때마다 막 그 커가는 모습들을 보는 그 재미. 야, 지금 이것이 혹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가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아닐까? 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래, 이만하면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손이라는 것이 뭔가 거창한 막 별처럼 많은 그런 것들이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여종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그냥 이 소소한 행복이 깨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왜죠? 한 13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적당히 타협하며 이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평안이 아니라 정체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말씀 없이 사는 것이 그냥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난 그 이스마엘을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것이 맞다라고 그냥 타협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 잃어버린 13년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뭐 야성, 그런 막 야망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1년, 2년, 3년 쌓이고 삶이 그냥 어느 정도 이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그 야성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그 삶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현실에 적당히 길들여진 채 종교적인 습관만 남은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목사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직을 하고 혹은 우리 남편이 아니면 우리 사업장이 내가 다니는 그 직장이 그냥 잘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그냥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스마엘 하나면 족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한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최고의 것을 기다리기보다 내 힘으로 만들어낸 그 다음 차선책을 붙들고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인된 습성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 그러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이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이 현실의 삶이 끝이 아니라 70, 80, 90, 100 여기서의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한 그 땅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은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우리는 잘 마무리하면서 마감하는 것이 맞죠. 근데 여기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그것을 잘 준비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내가 만든 이스마엘을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13년의 긴 침묵을 깨고 99이 된 노인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여 흠 없이 살아라. 아멘. 99세 99이 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라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전능자가 바로 나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이 1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99이 된 이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것과 같고 이 사레의 태는 이제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86세의 아들을 겨우 낳은 거죠.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태가 다 말라버렸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이 되었습니다. 이제 절망,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절망, 그 꿈꾸는 시기를 멈춘 그 시점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러죠.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흠이 없이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탐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탐임 뭐죠? 마음이 나누지 않은 전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음이 나눠서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이냐, 내가 만든 이스마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나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라. 내가 그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지금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13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냥 안주하며 살아가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그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십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멘. 민족의 아버지, 우리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죠. 왜 민망하냐면은 저는 이게 상상하면서 참 민망했는데, 이제 99살 된 이제 노인이죠. 노인인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자네 이름을 바꿨다면서 뭐라고 바꿨나? 나는 열국의 아버지네. 너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응? 겨우 그 사례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겨우 요정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 하나 낳는데 이름을 99살이 됐는데 굳이 열국의 아버지로 바꾼 것입니다. 이상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셨나요? 아니죠. 그 입술로 그 불가능한 꿈을 계속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이야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버지다. 지금 나에게 이스마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다른 사람도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그 불가능한 꿈을 계속 선포하는 거죠. 믿음으로.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에, 지금 나의 상황에 내가 무슨 꿈인가, 무슨 헌신인가,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하자 여러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을 깨고 찾아오신 그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꾹꾹 눌러서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거듭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불을 던져주시고 그 마음을 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여 여러분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드는 그 마음들을 품고 여러분 나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죠. 어떻게 할 것인지, 열국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게 하실 것인지 쭉 이야기하시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사례를 통해서 이름을 바꾸시고 사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웃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기쁩니다 하고 웃은 게 아니라 비우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 허탈함의 웃음이죠. 13년 동안 굳어진 그 현실에 익숙해진 그 모습의 표현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라고 그냥 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도 바꿔주시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다음에 이제 아들을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뭐라고 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불가능한 이삭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내가 나이가 이제 99이고 내 아내의 태는 다 끊어졌는데
더 이상 나는 그 희망 고문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제 눈앞에 있는 제가 만든 확실한 대안인 이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되게 주님께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거창한 것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그냥 잘 모르겠고, 그냥 지금 오늘 나의 하루, 내 삶, 나의 일들이나 그냥 잘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죠.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그것을 축복해 달라고 떼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19절에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민 이 자선체,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는 이 결과물을 내밀자 거절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내 언약은 오직 약속된 그 아들인 그 이삭을 통해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든 너의 노력으로 했던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준 그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결과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십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못하기에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 지능놀이나 하며 만족해하는 아이와 같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 진흙 가지고 노는 이 놀이가 나에게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바다로, 기적의 바다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지금 이 흙놀이를 하고 있는 그 진흙을 뺏길까봐 하나님이 아니요, 나 이거 뺏어가지 마세요. 나 거기 어딘지 잘 모르겠고 이곳에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리를 이렇게 심하게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제 이 사람은 다리가 심하게 다쳐서 불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팡이를 막 짚고 다니는데 명의라고 하죠. 명의가 내가 당신의 다리를 고쳐줄 테니 그 지팡이를 저에게 주세요. 내가 당신을 뛰게 하겠습니다. 지팡이 없이 걷고 뛰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환자가 아우, 내 다리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냥 이 지팡이는 뺏어가지 마시고 이 지팡이가 좀 튼튼하게 오래 가도록 그냥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내밀고 있는 그 이스마엘,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노력, 내 계획. 여러분,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이스마엘에 안주하던 우리가 다시 어떻게 그 이삭을 꿈꾸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나와 있는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 17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좀 보기 편한데 뭐 귀를 뚫는다든지 아니면 눈썹을 민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문신을 한다든지 뭐 그런 표시를 할 수 있었는데 왜 하필 남자의 생식기 그 표피를 베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는 그 생명을 잉태하고 그 전달하는 그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이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그곳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내 육체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이 생명을 만들 수 없음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을 어기면은 내가 이 살점처럼 끊어져 버릴 것이라는 그 목숨을 건 맹세가 바로 이 할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했지만 신약에서는 어떻죠?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을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사경회 때 나눴던 말씀이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 할례는 단순히 구약의 옛 의식이 아니라 오늘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 이 할례의 예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끊어짐을 당한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칼날을 예수님께서 대신 온몸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이스마엘을 내밀었던 그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내가 죽은 장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육체는 베어졌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될 참된 할례, 바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저기서 죽었지, 이스마엘의 목숨을 걸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장례를 치렀지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언정, 지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언정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이제 사경의 2주차 때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나눌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했던 이야기들을 파편적으로 이야기했지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경회 때 이제 그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번 주 금요일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그 금요 사경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언정 그렇게 살지 못하면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하죠. 너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네가 진짜 옛사람이 죽은 거 맞아.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계속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삶 가운데 그 십자가에 내어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표피를 벗겨내는 것, 나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여러분 아픕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너의 손이 죄를 짓거든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짓거든 뽑아버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잘라내고 뽑아버리는 것이 살을 베는 것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베어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아프니까 도망다니면은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그냥 숨어버리는 사람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을,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죄의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장 마지막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날 바로 즉시 순종하여 할례를 행합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3절에 보면은 쓰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과 이스마엘과 집안에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 말씀하신 그날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삭을 나에게 주면은 사라가 임신하면은 내가 할례를 행하겠습니다가 아니죠. 아니면 내가 며칠 좀 이스마엘이 그래도 내가 마음에 걸리니 좀 며칠 좀 생각해보고 할례를 행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그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바로 그날입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13년의 안주와 그 불신을 끊어내는 결단, 바로 그날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13년 전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순종하던 자신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금 적당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그 이스마엘 뒤에 혹시 숨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육체적 신뢰를 베어내라. 내가 너를 통해 내 언약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꺼운 불신앙의 표피를 베어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어 움켜쥐고 있던 그 이스마엘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제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눈이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